오늘은 저희들이 민수기 20장의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 하면은요, 이 유대력으로 정월 아비월인데요.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40년째, 이제 마지막 해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40년째 이제 1월 아비월이 시작되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가데스는 이 과거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가데스와 동일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광야 1세대들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살아남은 2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여기서 이 죽은 형제라 함은 이 불순종으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가데스 이 지역은 이 참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40년째이기 때문에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또 40년 전처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차라리 부럽다라면서 망언을, 광야 1세대들도 그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또 2세대도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전혀 변함이 없이 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1세대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 이 2세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0년 전에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르비딤 머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머리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 머리바에서도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물길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고 명령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말로만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모세는 내리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내가 40년 동안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40년 전에도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그때도 물이 나왔으니 뭐 이번에도 그때처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불평을 이렇게 하니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지팡이로 내리치는 이 충격요법으로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시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책망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지 못했다라는 말은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못 믿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사실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반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의 반석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반석의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히브리어 추르는 큰 바위를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히브리어 셀라는 이 바위가 아니라 이 바위의 작은 틈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이 작은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바위를 칠 필요가 없고 그 바위의 작은 틈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반역하고 다투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이 다베르에서 불심판을 떨어뜨린 것도 하나님이셨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를 먹는 중에 심판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셨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할 때에도 고라의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때마다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재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바위를 내리칩니다. 40년 전에도 바위를 쳤고 또 따끔하게 2세대 백성들에게 이 부모 세대 1세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 책망도 할 겸 겸사겸사 바위를 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인가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먼저 모세가 꾸짖는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한다고 해서 심판으로 광야 40년으로 멸망시켜버리고 지금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는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1세대가 10번이나 반역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10번이나 주었는데도 그 1세대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 사람들을 안 참은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도 광야 1세대 사람들과 똑같으니 이 사람들도 2세대, 1세대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도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광야 2세대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세대가 출애굽의 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회는 날려버립니다. 광야 2세대도 똑같습니다. 광야 2세대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은 받지만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기회는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세대리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고 땅을 벌려서 집어삼키는 엄청난 경험했는데 이 2세대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똑같이 불평하니 당연히 모세는 뼛속 깊은 데서부터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고 광야 40년 심판으로 멸망하는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2세대도 1세대처럼 실패하고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1세대도 못하니 2세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 따로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받는 복과 사명이 따로 있고 광야 2세대가 받는 사명과 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복과 사명이 다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광야 2세대 안 된다. 부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반역한 무리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 백성들 희망이 없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팍 내리쳤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죠. 사실 신경질 막 잔뜩 내고 그죠? 그럼 물이 안 나와야죠.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인간의 신경질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풍성한 물을 내어주십니다. 모세가 잘해서 모세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물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2세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복음교회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또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머리바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침으로써 반역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